대방광불하엄경건 제34라 26품째 십지품 서분 설법인연에 대해서 때와 장소 시와 처소예요. 이 시에 세존이제 타자제 천왕궁만이보장전하사여 대보살 중으로 구하시니 기제보살이 개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불태전이라 실종 타방 세계 내집하니라. 법회청중 그렇게 대중의 덕을 이제 찬탄하는 대목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주 일체 보살지 소주경하며 이일체 열애지 소입저하야 근행불식하며 선능 시현 종종 신통의 제소 작사하며 교화조복 일체 중생호대 이불실시하며 위성보살 일체대원하야 일체세 일체거 일체차례 건수쟁하야 무참해식하며 구족보살 복지 조도하야 보익중생호대 이항불계하며 도일체보살 지혜 방편 구경 귀환하며 지 생사와 급이열반호대 이불패사수 보살행하며 선입일체보살 선정해탈 삼매 삼마 발저 신통명지하며 제소시위에 개덕 자제하며 핵일체보살 자제실력하며 일념경에 무소동자호대 신릉왕예 일체혈에 도량중해하야 위중상수하야 청불설법하며 호지제불정법지륜하며 이 강대심으로 공양성사 일체제불하며 상근수섭 일체보살 소행행사업하며 기신이 보현 일체세간하며 기음이 보급시방 법계하며 심지 무해하야 복견 삼세하며 일체보살의 소유 공덕을 실이 수행하야 이득 원만하야 불가설급의 설불능진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건강장 보살에서 장자 돌림들, 보장보살, 뭐 연화장 이렇게 장자 돌림들이 18분이 나오고 이제 끝에 가서 해탈월 보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명활 건강장보살과 보장보살과 연화장보살과 덕장보살과 연화덕장보살과 일장보살과 소리야장보살과 무구월장보살과 일체국토보현 장엄장보살과 비로자나치장보살과 묘덕장보살과 전단덕장보살과
여하덕장보살가 구소마덕장보살가 울발라하 덕장보살가 천덕장보살가 복덕장보살가 무예청정지덕장보살가 공덕장보살가 나라연덕장보살가 무구장보살가 이구장보살가 종종변제장음장보살가 대광명망장보살가 정의덕광명왕장보살가 건강금장음대공덕광명왕장보살가 일체사항 장음정덕장보살가 금강염덕상장음장보살가 강명염장보살가 성수왕 광조장보살가 허공무예지장보살가 묘음무예장보살가 다라니공덕지 일체중생원장보살가 해장음장보살가 수미덕장보살가 정일체공덕장보살가 열애장보살가 불덕장보살가 해탈월보살이라 여시등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체 보살 마하살 중에 금강장 보살이 이위상수르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삼매 부분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 1회차에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2회차는 문수보살이 삼매가 없죠. 십신설법이라서 3회설법은 이제 십주보살, 법회보살이 이제 삼매에 들어갈 때 선방편 삼매, 방편이 있어야 뭐 이해를 잘 하고 하죠. 야마천에서 이제 4회차 십행품을 설할 때는 이제 공덕님 보살이 삼매에 들게 되는데, 그때는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먼저 수반되는 것이 사유력이죠. 그러니까 선사유, 잘 생각하는 사유의 삼매에 이제 들게 되고, 5회차는 금광당 보살이죠. 6회차는 금강장 보살이고, 금강당 보살이 십회항품을 설할 때, 그러니까 보살 지혜광명삼매, 보살 지광삼매 이제 들어가고, 이 6회차는 수행 중에 이제 수행으로 나누기 때문에 보살 대지혜광명삼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참고로 7회차 설법 삼매는 찰나제 삼매에 부처님께서 들어가시고, 8회차는 그 화엄경 전체의 법주라고 볼 수 있는 보현보살이 불화장음 삼매에 이제 불화장음 삼매, 불화음 삼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회차는 이제 입법개품 근본법회에서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 사자빈신은 이제 사자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 잡다한 동물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본이 이제 드러나면은 번뇌라든지 요 쪽제비 같은 잡짓거리한 이 생각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때 이제 사자빈신삼매라고 이제 9회차는 설법을 하고, 8회차 그 이세간품 할 때는 보현보살 불화장음삼매라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이 실천행이 바로 보현행가원, 보현행원이 바로 하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7회차는 십정품에서 세존의 선정이 깊어질 때, 그때 이제 찰나 제3매라고 얘기하는데, 찰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짧은 시간마저도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걸 이제 작은 시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짧은 순간인데, 짧은 순간을 우리는 1년보다 더 짧은 무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무념 즉시 극락이라고,
각심 초기에는 신무초상이라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무념이라고 얘기하고 찰나라고 얘기하고 또 일념이라고 얘기하고 뭐 일미진이라고도 얘기하고 시공을 통해서 본래 없는 경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찰나제, 한 동가리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7회차에서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의 부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등각설법을 할 때는 당연히 7회차 살라제 삼매에 들게 되죠. 그 전의 단계로서 보살 수행의 완성의 단계로서 이제 이 십지품의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에 금강장 보살이 성불실력하사 이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 하시니라. 삼매 들면은 당연히 가표를 이제 읽게 되죠. 삼매 들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라든지 또 정신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말이나 생각이나 몸짓이나 이 행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까지 사오던 업식에 끄달려 당기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크게 쉬어라든지 크게 내쉬어라든지 마음을 안정을 가지고 이러면은 뭐 탐심이나 화나는 것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깊은 수행력의 삼매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념이라 그럽니다. 생각을 떠나고 생각이 떠나면은 무념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가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피를 읽는다면서 바로 부처님의 출현이 이제 의미하는 거. 육문, 상방, 자, 건강. 이제 눈으로 육문, 눈, 아니, 비, 설, 신, 의, 이걸 육문이라고 그러죠. 6가지의 정신과 교섭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출입구를, 이 매트릭스를 갖다가 이제, 이 회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아니, 비, 설, 신이 눈, 귀, 코, 입, 몸, 뜻, 정신, 뭐, 이 의식 같은 거, 요것을 이제, 가피를 받게 된다고 하는 대목이 되지요. 그러니까 삼매 들고 나면은 자연히 지혜가 나와서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안 입고 온 것도 없고,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뭐, 단지 냄새를 맡아버릴 뿐이지, 또 향기로운 데 집착한다든지, 좋은 냄새에 혹 빠진다든지, 나쁜 냄새를 배척한다든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형편 따라서 뭐 금대로 간다는 것처럼 좋은 사람 좋은 대로, 나쁜 사람 나쁜 대로 그대로 이제 상벌이 분명하게 상 줄 사람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다 같은 건 아니죠. 가피에 부처님이 출현한다. 가피를 받으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심장에서 여의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입시 삼매의 적시에 시방가 가시 불억차 10억 불찰 미진수 세계외하야 가규 10억 불찰 미진수 제불의 동명 건강장이 이현 기전하사 장여시연하사대 선제라 건강장 안에 능입시 보살대지에 광명삼매하니 선남자야 자시시방각 10억 불찰 미진수 제불이 공가의연이 이히 비로자나열에 엉정등각 본원여고며 위실여고며 역시 여성 치려고니라. 여기서 이제 건강 동명 같은 이름의 건강장이
그 앞에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10억 불찰 미진수 세계 10억 불찰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이름도 금강장불이다 이거죠. 여기에 수행하는 보살도 금강장보살인데 금강장 부처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게 수행자의 입장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깊은 산매에 들면은 바로 금강장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10억 불찰 미진수의 모든 금강장불, 1100억 화신하는 것처럼 산매에 들면 동명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도리, 진리, 이치 이것은 이제 이 근본을 가지고 이제 근본 씨앗을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상의 이치를 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가 움직이지 않는 비동의 이치를 이라고 해서 동명이라고 그래야죠. 사람이라면 남녀노소가 다 사람이 똑같으니까 동상이 같은 모양이다. 같은 이름이고. 근데 사람끼리 생멸의 세계에서는 불생불멸은 동명이지만 생멸에서는 이름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구분을 해야 되고 장유유서가 있고 남녀노소가 있고 빈부귀천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생멸법에서 그 다른 것을 우리는 묘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동명 같은 이름에서는 진리를 다른 말로는 진공이라 하고 진심이라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근본이라 하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 진실이 현실로 이제 변화될 때 이것을 이제 사판이라고 하고 진실이 있을 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죠. 이와 사는 명연에서 구분할 수 없어서 무분별이라. 이사명연 무불이라. 다른 말로는 신, 토, 불이라고 하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입장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외연 바깥의 입장인데 사라고 하는 거죠. 사변, 현실, 일사자 말인데 사실적인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둘이 절대 아닌 거죠. 불수, 자성, 수연성, 불수, 자성을 지키지 않고 불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명이 다 같기 때문에 동성이죠. 같은 성품이기 때문에 심성이 하나지 뭐 자성이 하나지 하나마저도 없는 하나니까 정말 하나지 않습니까? 본성이고 깨닫게 되면 각성이라 그러고 부처님 입장에서 그래 불성이라 그러고 그것을 진리의 그 성리학 할 때 그런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가 되는 거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치가 이름하고 모양하고 명상이 같이 붙는 것은 사판이 되는 거고 그 이름과 모양을 갖추게 될 때 그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본질을 이제 우리는 이라고 하는 거죠.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금은 그냥 이죠. 이. 근데 그 금이 각가지의 가락지도 되고 쟁반도 되고 병반 차천 귀고리도 되고 뭐 코고리도 되고 젓가락도 되고 숟가락도 되고 금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계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그거는 이제 금은 금이지만은 시계라 그러고 젓가락이라 그러지 그 금이라고 이렇게 금젓가락이라 하긴 하지만 금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현상 나타나가 있는 현재의 모습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인연을 따라서 성사 이를 갖다가 이루어낸다. 이런 게 얘기하는 거죠. 이의 입장에서는 본체, 사의 입장에서는 작용 이렇게 이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 20분쯤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